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꼭 부자 되세요. 가정도 자녀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기고 상을 받읍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이기고 상을 받읍시다. 네. 요즘 한참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안타까운 것은 올림픽을 하는지를 모른대요.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기니까 뭐를 받아요? 상을 받잖아요. 메달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잘 이겨서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가정, 교회,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것과 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또 가정을 나라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다투게 한다. 서로 뭐하게 한다고요? 다투게 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시 뭐해요?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데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어떤 집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뭐 한다? 망한다. 예.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럼 지금 귀신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뭐 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사단이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서로 갈라져서 뭐하게 한다?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요, 처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목을 잘라가지고 효수할 정도로 끔찍한 핍박이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위기들. 근데 여러분, 이때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더 성장했을까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이 위기들이 부흥의 불씨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무슨 국이래요? 예, 선진국이 아니고요. 예, 선진국이랍니다. 선진국. 또 우리나라 이제 뭐 국방이 약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계 몇 등이래요? 별걸 다 잘하시네요. 예, 뭐, 예. 그리고 또 문화 어때요? 지금 한국 문화 뭐 드라마고 영화고 뭐 그 K-팝이고 다 난리. 또 그 한국 음식들도 난리. 같은 모든 면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AI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를 뺀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니? 그랬더니 약 20%.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막 누가 감시하고 못 오게 하시던가요? 없잖아요.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시기. 그런데 이 시기에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무너지고 있죠.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입니다. 교회가 100개를 세웠더니 130개가 없어졌더래. 그러니까 생기는 교회보다 뭐한 교회가? 예.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이단이 난리쳐서요? 정부가 교회를 못하게 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서 그래요, 성도님들. 뭐 하고 있어요? 예, 스스로 분쟁하고 있어요.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최성령 장로님이 고향을 갔다 와서 한숨을 푹푹 쉬셔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고 있는 그 고향의 큼직큼직한 교회들, 장로님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뭐하고 앉아있어요? 쌈박질하고 앉아, 지들끼리 싸.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스스로 싸우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반드시 뭐 한다? 예, 무너진다는 거, 망한다는 거. 외부의 공격,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부에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외부의 적은 우리가 여러분 5,000년 동안 나라를 지킨 민족이에요. 외부의 적은 다 막아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뭐라고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멸하더라는 거죠. 재작년에 재개발 조합과 이 대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간절하게 가장 힘써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거나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왜?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 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어렵잖아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되어서 잘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뭐 하는 게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성도님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잘 이겨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길 원하지만
혹시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되면 버티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아무런 공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뭐하면 갈라지고 싸우면 뭐한다? 그냥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잘 운영되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와 노조가 계속 뭐예요? 계속 부딪혀요.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서로 하고 서로 막 계속 부딪혀요. 결국 어떻게 됐죠?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공장이 폐쇄된 공장들이, 큼직큼직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결국은 잘 운영되던 회사들도 뭐 하니까? 싸우니까. 외부에서 다른 경쟁 기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싸우다가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물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교회의 대표는 누구죠? 예, 저잖아요. 제가 대표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가장 주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하죠. 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요, 예배에 막 은혜가 있어도요, 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느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간색, 파란색 나누어져서, 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원수같이 여기잖아요. 그죠? 얘들이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얘들이 하면 나라.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성도님들. 서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원수같이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광주를 가는 길이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예,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주의할 건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길은 없죠.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광주를 갈 때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옛날 3번 저쪽 장례식장으로 가든지 가장 빠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 아줌마 스텝으로 가든지, 아니 그건 지 맘이잖아요. 지 맘이잖아요. 그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가냐고. 아니 지가 그렇게 가겠다는데 뭘 어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산길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빵빵 뚫리는 데가 각자 다르잖아,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이 품어줘서 서로를 좀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나라, 그래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히 우리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으신 분한테 그분의 측근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뭐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치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품읍시다. 부자 나빠요? 가난한 사람 나빠요? 아니 부자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죠? 부자니까 좋고 뭐 가난하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린 다 품으며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사탄은 분열하고 다투게, 성령님은 화목하고 뭐 되게? 하나 되게. 아주 완전히 다르죠.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하고 싸우게. 성령님은 화목하고 하나 되게.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예. 근데 하나 되고 화목한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우리도 승질내고 우리도 싸우고 막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하고? 내려놓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래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라? 힘을 써서 지켜.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럽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왼수가 어디야? 여러분이 그냥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이 그 사랑했던 여러분의 새끼들, 죄송해요, 이것들 마음에 들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피차 시험 드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 각자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환경도 다른 이 성황교회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억지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품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해하고 품는 수밖에 없어요. 시작. 아멘.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서 막 분열하고 뭐하게 한다? 다투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야 그래도 이해해라, 그래도 뭐해라? 품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목소리를 들을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지 우리 결정하시고 이해합시다, 품읍시다. 하나가 되는 우리 성광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분열하고 싸우면 반드시 뭐하니까? 무너지고 망하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서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단이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시작. 강한 자를 먼저 공격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보니까 막 그 서로 감청을 해요. 그리고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한대요. 그랬더니 거기다 선물을 보내죠. 뭘 보내요? 그죠? 네, 뻥 떨어뜨려요. 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보내죠? 그렇죠. 장군들을 없애버려야지 전쟁이 막, 그죠? 적장들이 다 날아가니까 쫄병들은 사실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예, 전쟁은 가장 먼저 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다 자동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자,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민껏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어느 집에 가봤더니 뭐 강한 사람이 칼을 차고 막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요. 적들이 공격을 하려다가 뭐 해가지고 놀래서 가버리죠. 그런데 이 집을 정말 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들이 누구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죠? 그 가장 강한 사람만, 그것만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뭐죠? 아무것도 뭐 그냥 저기 아니니까.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가장, 그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죠? 사장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단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그런 사람이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나라에서는요? 대통령. 여러분, 가장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뭐예요? 위기가 오죠. 사장님이 정신 못 차리면 회사가 휘청하죠. 담임 목사님이 흔들흔들거리면 교회가 요동을 해버리죠. 대통령이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단은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해요? 가장을 공격하고, 사장님을 공격하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뭐 해주자?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파란색을 가지든지 빨간색을 가지든지 노란색을 가든지 희끄무리한 색을 가지든지 여러분들 정치 색깔을 가지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어느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자고 하는 정당만 아니라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란색이 되든 빨간색이 되든 노란색이 되든 하여튼 무슨 색이 되든 그분이 됐으면 뒤도 뭐도 돌아보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막 흔들으라고. 그런데 일단 나무에 올라가면 뭐 해라? 흔들지 말고 오히려 나무를 붙잡아 줘라. 여러분,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막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나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우리 성도님들. 도둑놈이 가난한 집, 부잣집 어느 집을 털까요? 왜? 왜 부잣집을 털죠? 가난한 집 가보니까 돈 될 게 없어. 내가 오히려 또 뭐 해줘야 되겠어? 지갑이라도 흘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부잣집 가니까 뭐가 많아요? 이게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놈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때 은혜 있는 집, 은혜 없는 집 어느 집을 공격할까요? 복 있는 집, 복 없는 집 어느 집을 공격할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도 복도 없는 집은 공격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놈이 나를 어떤 집으로? 은혜 있는 집으로. 뭐한 집으로? 복 있는 집으로 나를 뭐 해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물론 사단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뭐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인정받으면 괜찮죠,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딱 열다가 에이씨 하고 가버려. 기분 좋을까 나쁠까? 안 털려서 기분이 좋을지 뭐야.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도둑이 와가지고 침을 조금이라도 흘리고 가면 약간 뭐가 있죠? 그래도 우리 집에 뭔가 있나 보다. 그런 게 있잖아,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시려면 은혜도 받지 말고 복도 받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는 은혜 있는 집, 하나님이 지키는 복 있는 집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이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치려고 해도 누가 지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오늘 찬양처럼 뭐처럼 날아올라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은혜 있는 집, 복 있는 집이 되도록 우리 가장을, 대표를, 또 나라의 대통령을, 또 여러분 일하시는 곳의 사장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단이 공격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시작. 약해지면 공격한다. 뭐해지면요?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밀림의 왕, 백수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사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님들,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죠? 지금 하이에나가 뭐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자가 늙고 뭐 했죠? 병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하이에나들의 눈빛이 변해버립니다. 왜? 예전에 그 용맹했던, 예전에 그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줬던 사자가 아니라는 거야. 약해지니까 하이에나가 뭐를 잡아먹어요? 사자를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라도 약하면 주변 나라에 뭐가 돼요? 공격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요즘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보면서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야. 절대 혈맹 무슨 맹,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노란 당이든 국방에 대해서는 딴소리 하지 말아라. 왜? 나라가 있어야지 뭐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지,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국방이 좀 강해졌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함부로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겠구나. 여러분, 북한이 막 뭐 할 거라고, 여러분 이제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쟁은 뭐로 한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물론 너 죽고 나 잡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경제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약해지면요, 지금은
조금 덜 까불고 있는 저기 무슨 나라? 일본. 이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본. 또 지금 여러분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북한도 이제 막 덤벼요, 안 덤벼요? 이제 안 덤벼. 별로 이제 그래도 막 척은하지만 못 덤비고 있잖아, 성도님들. 러시아.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부 대표가 또 아니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옛날처럼 저 자세예요. 이제 조금 딱 이래요. 왜?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공격 대상이, 다시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지만 요즘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을 뭐 하고 싶어요? 흔들고 싶어요. 나 누구다? 대한민국 사람.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십자가가 아니고 뭐죠 이거? 태극기 달고 다니까 그랬다니까. 예전에 여러분 딱 피면은 여기에 그냥 독수리가 이따만하게 써 있는 그려져 있는 여권 있죠. 누구네 나라 거? 미국 거. 그게 겁나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그죠? 어느 나라 거?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 나라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약해지면 다시 뭐 한다? 다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공격을 당하고, 다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강해집시다. 자, 그럼 성도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나라가 강해지려면 경제도 강해야 되고 국방도 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도 강해야 되지만 성도가 강해지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전에 여러분 전투에 나가려면 중무장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무장하기 위한 그 무장을 하나님의 무슨 갑주?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방패. 이게 뭐냐면 여기 있네. 방패가 아니고 요거 저게 화살이 딱 놔도 뭐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게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투구,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여러분 저기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죠?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극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에 있을 때 뭐로다가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뭐로다? 성경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됨을, 사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가 뭐죠? 이런 종류는 여기서 말할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런 종류는 뭘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쫓겨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사단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뭐다? 기도다. 그래서 성도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이제 금방 느껴지죠? 옛날만큼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옛날처럼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처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성광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강한 군대 되어서 우리 주변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모든 사람보다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우리를 귀하고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다투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고 강한 자의 머리를 쳐서 망하게 하고 또 약해지면 공격해서 망하게 하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이 가정, 교회, 나라를 공격하는데 서로 뭐하게 해서? 다투고 싸우게 해서. 다투면 다 뭐한다고요? 다 무너지고 다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 되기를 뭐하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강한 자를 먼저 뭐한다? 공격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곳들의 대표를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또 우리가 강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뭐해지면? 약해지면 공격한다.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끔 이깁니다. 어쩌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항상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이기는 성도, 강한 성도, 복 있는 성도, 이겨서 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다투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또 머리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또 약해지면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이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장을 위해서 또 대표를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 상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